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방식, 곧 복음 전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당시 가장 대표적인 두 부류,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지요.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십자가가 아닌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점이지요.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분명하게 전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당시 세상을 대표하던 두 부류의 태도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지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선지자와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보고자 했지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갈라짐,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한 역사와 표적으로 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았지요. 표적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패배와 수치의 상징처럼 보였던 겁니다. 다른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가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무시했습니다. 이런 헬라인들의 눈에 십자가에서 죽은 한 유대인 청년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이 메시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아주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익숙한 기준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각자의 기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기준으로 삼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기준으로 삼았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더 보여주고 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세상은 표적과 지혜를 원하지만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창조주였지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죗값을 대신 치른다는 이야기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혈의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며 메시지를 바꾸어야 합니까? 아니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명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미련한 것이라 말하며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유일한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지를 전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도 아니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끊어내며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물론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으시고 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잘 설득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고 오늘도 단순히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보이는 능력, 설명 가능한 논리,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전합니다.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세상이 무엇을 원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오직 하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낮추기 위해 주어진 은혜가 되지요. 십자가는 사람의 자랑을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기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서며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더하지 않습니다. 더 매력적인 복음으로 변질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고도 묵묵한 진리, 곧 십자가만을 전할 따름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복음 위에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혜를 원하고 표적을 원하나 자신이 원하는 기준과 방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됨의 교회, 사랑의 교회, 진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 화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